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됩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성령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보다 먼저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7장 찬양 드립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곳은 거룩하도다.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사랑이 풍성하도다. 우리가 기다리오니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 앞에 간절히 기도 드리니 어둠은 즉시 밝아져 큰 영광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 어두운 귀, 어두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느끼기가 어렵고 감각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한결같이 품어주시고 은혜 받는 이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주께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진리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 우리의 핏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있거든 아낌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이 치유되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케 되는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이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이들이 혼란함 가운데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또한 주님의 통제 아래, 주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저희들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들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특별히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총과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때를 마땅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감염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하나님이 문자가 글자가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진리가 보물이 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 힘과 내 능력과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이끌려지고 승리하고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극복하게 되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목격하는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며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땅한 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학년 또 새로운 학교로 진학하고 또 진급해야 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혜도 성장하고 강건케 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또 일터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로 순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이 내는 성과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더 많은 일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이 목격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손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손길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주위를 사람들을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주님의 손이 되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록 하나님 그 손길 그 삶을 주님 베풀어 주시는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주님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성령께 예배 끝까지 모든 시간들을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 29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몇 주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는 그 주님 가르친 기도 속에 있는 용서, 그리고 그 금식.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금식하라는 것은 뭐였습니까?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것, 제대로 된 것을 먹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이셨죠. 용서, 그 하늘의 양식을 올바로 제대로 먹은, 진리를 먹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고 태도이고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올바른 것으로 먹지 못하고 있는 나를 확인하고, 또 내가 올바른 것으로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서 엉뚱한 것들이 나오고 있다면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하신 그 삶의 양식들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도록,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오래 참음, 뭐 이런 것들,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을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성품들, 그런 성품들이 나에게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 올바른 것으로 먹는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점점 성품으로, 인격으로, 삶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성품, 하늘의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것. 뭘까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두시는 것에 그 주님 따라가는 사람들도 가치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죠. 자녀들은 하여튼 어쨌든 부모를 따라가잖아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부모를 따라가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유전이에요. 부모님이 하는 말과 행동을 자녀들이 보고 배웠는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좋은 것도 흘러나오고 때로는 원하지 않는 것도 흘러나오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온전히 닮아갈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면 신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로 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예수님처럼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서 완성이 될까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소원을 품고 살 것이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온 것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이냐, 그 삶에서 무엇이 나와야 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주로 이런 선교들을 많이 하시죠.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것은 곧 헌금을 잘해야 된다. 그죠?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고 절기헌금 잘하고 주정헌금 잘 해서 그 보물을 그렇게 하늘에 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런 해석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해서 천국의 상급이 쌓으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되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하나 좀 같이 한번 이 지점에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목사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이제 뭐 장로님,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뭐 계시지만 그런 직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계급인가요? 누구는 신앙이 더 좋아서 목사가 되고 신앙이 아직 안 좋아서 그냥 평신도고 이런 건가요?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사람의 기준이죠.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누가 더 신앙이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거나 판단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일례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옆에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 강도들은 평생을 진짜 나쁜 사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으로 살았고 더 이상 나쁜 짓 못하게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을 받으라고 마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형을 받으라고 예수님 가운데 세워놓고 강도가 옆에 섰단 말이에요. 착한 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앙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뭐 어쨌든 끝까지 욕하고 끝냈고 삶을. 한 사람은 주님, 오늘 주님이 이 십자가를 떠나실 때는 천국에 있을 텐데 그 천국에 거기 옆에 저도 좀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도 주님 있는 곳에 그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 얘기했어요. 평생 나쁜 짓 해놓고 그거 하나 있는데 예수님 뭘 하시냐면 그래,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뭘 잘했다고요? 신앙이 뭐 얼마나 좋다고 천국에 있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평생 나쁜 짓, 강도짓 하고 뭐 살인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나쁜 짓 하고 천국에 갔다고 치자고요. 천국에 갔더니 막 아브라함 있고 막 다윗 있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수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훌륭한 대가들이 성인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주눅이 바짝 들어가지고 야, 이 천국 괜히 왔다 이럴까요? 여기서 기도 못 펴고 눈치만 보고 살게 생겼는데 이럴까요? 막 그런 막 아브라함, 다윗 막 이런 사람들은 고대 방식 큰 집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런 데 살고 평생 나쁜 짓만 하다가 예수님 옆에서 어떻게 소위 운 좋게 천국에 거저 올라간 그 사람은 뭐 짜장면 집에 취직해서 천국 짜장면 집에서 배달하고 그러고 살까요? 주눅 들어 살까요?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누군 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조금 가졌기 때문에 조금 가진 사람은 박탈감을 느끼고 많이 가진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면서 사는 곳이 천국일까요? 우리 집은 100평이고 너희 집은 지하, 반지하, 월세방에 살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 살고 우리들은 잘 살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좀 잘하지 그랬어. 헌금도 잘하고 주일도 좀 잘 지키고 예수님 잘 믿고 살지 그랬어. 왜 이렇게 천국에 와서 이렇게 비루한 삶을 사느냐? 라고 말을 하게 될까요? 누군가가?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저는 그런 곳이 천국이라면 절대 안 갈 겁니다. 어떤 차등으로 상급이 주어져서 누구는 우월하게 대접을 받고 누구는 열등하게 대접을 받는 곳이 천국이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런 천국 우리를 보내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보물 너희 주머니에다가만 쌓지 말고 교회 헌금 좀 열심히 해 라는 취지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절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말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우리가 딱 하나 찍어놓고 좌표를 하나 딱 찍어놓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보물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쌓으라고 하는 그 보물이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뭘 쌓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뭘 쌓아놓고 가실 겁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한번 내가 생각하는 그 보물 한쪽에 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보물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33장 6절. 그 보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이사야 33장 6절. 구약 1004쪽. 1004쪽, 1005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기서 보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오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 오짜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말로 바꾼 게 데사우로스라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보물, 보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 마태복음 6장에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는 그 보물이 바로 이 보물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보물은 뭡니까? 평안함.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어쨌든 무엇인가에 의하여 얻어지게 된 그 평안함. 그 평안함. 그리고 구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일까요? 그리고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혜? 돈을 잘 굴리는 지혜? 어떤 지혜일까요?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 혹은 맛있는 음식을 더 잘 만들기 위한 많은 레시피를 갖는 지식? 법 제도를 많이 잘 알아서 그 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하는 평안함,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구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지식. 하나님은 이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 것이 보물이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한마디로 줄인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물이래요. 납득이 되시고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던 보물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 일치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가로 얻게 된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의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그를 통하여 그것을 통하여 그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 그로부터 얻게 되는 평안함은 무엇으로부터의 평안이고 지식이고 지혜입니까? 하늘에 쌓아놓는 것. 바로 그 하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혜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고 알 수도 없고 저도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그냥 내팽개쳐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했잖아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궁금해서 이게 뭐지? 이게 아니라 이게 뭐야? 그거예요.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런 걸 우리한테 주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는 뭡니까?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뭔지 지식도 있고 그걸 이해하는 지혜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그 만나는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참된 양식을 설명하는 그림이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만나가 아니에요. 이 만나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양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떡이구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살 수 있는 지혜도 있단 말입니다. 그건 내가 얻어낸 것인가요?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지식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신 것이에요. 그걸 알고 나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귀해요. 하나님이 이끄시고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부터 오는 게 평안함이죠. 가난해도 부여해도 평안한 거예요. 불안한 것이 없어요.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 한 곳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5절. 잠언 20장 15절. 구약 932쪽, 33쪽쯤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선대의 어떤 지혜로운 조상들이 말하는 삶의 지혜 같은 겁니까?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지혜로운 입술이 더 유익하다, 뭐 이런 정도에서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아요. 지혜로운 입술 뭡니까?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건 그 입술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것이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 지혜라는 건 뭡니까? 지혜의 왕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진리가 나오는 입술, 그 입에서 진리가 나와요. 그 입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진리가 나와요. 영혼을 살리는 진리가 나와요. 그것이 지혜로운 입술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전혀 못했어도, 또 가진 것이 없어도, 뭐 세상 살아가는 지혜는 좀 부족해도 그 입술의 그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한마디 내뱉어낼 수 있는 그 입술이 보배인 것입니다. 그게 보배예요. 주님께서는 그 보배를 어디에다가 담아두셨냐면 바로 우리의 삶에 담아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말씀 한 곳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오늘 좀 이렇게 성경을 본문을 좀 많이 찾게 되는데요. 용서하십시오. 4장 6절 7절 신약 289쪽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까? 내 실력을 믿고 살았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 쌓아 올린 내 삶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해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흙에 불과한 흙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담겨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진리가 이 흙에 불과한 흙으로 돌아갈 우리의 삶에 질그릇같이 던지면 깨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작은 바람 하나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우리의 삶에 그 진리가 담겼더니 우리가 어떤 삶이 됐다고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 보배를 담은 질그릇. 그걸 조금 더 고상하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성전이 된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 우리를 하늘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들. 너희가 하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 그 하늘은 우주 먼 곳 어디, 내가 닿을 수 없는, 내가 터치할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어떤 먼 어디가 하늘이 아니라 이 질그릇인 나를 거쳐 삼아서 살고 계시는 하나님 계시는 그곳, 바로 나.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 바다 끝에 가서 자리를 펴고 그리로 숨어도, 우리 요나서 묵상글 하면서 보셨잖아요. 요나가 숨었지만, 지중해 한가운데가 숨었지만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요나를 불러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절대 못 피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놓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안 놓치세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에게도 보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보배라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엔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는, 뭐 부모분들은 내 마음에는 내 자식이 주로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 마음에는 뭐 자식들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 마음에 자식이 있어요. 다 우리 마음에 자식이 사실 있어요. 우리 마음에 자식이 사실 보배예요. 중국말로 우리 아이를 보배라고 그래요. 실제로 한자, 그 보배, 보물, 보배, 그거 해가지고 진짜 보배라고 그래요. 그게 우리 보배란 말이에요. 또 내가 열심히 일구어서 얻어낸 재산, 재물, 이게 또 우리의 보배죠.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마음에 둔 그것이 너의 보물이다. 그럼 너는 무엇을 보물로 삼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너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마음엔 무엇이 보물입니까? 주님은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보물은 진리여야 한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보물일까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 마음에 뭐가 있겠냐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법이에요. 그 제사법이고,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구약에 제사장을 세우죠.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 대제사장이 의복 규정을 아주 꼼꼼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지정을 해주셔요. 그 가운데 이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에봇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에봇 겉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뭘 하나 딱 장착을 해요. 그게 흉패를 하나 장착한다면, 흉패. 가슴판에. 그걸 판결 흉패라고 하죠. 그리고 그 안에 정체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림이라는 것과 둠밈이라는 것을 그 판결 흉패 안에 넣는단 말이에요.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 빛 가운데 완전함을 나타내게 하는, 그걸 뭔가를 집어넣고 그 가슴팍에다가 보물을 하나씩 새겨놔요. 그죠? 보물 12개를 그 가슴팍에 박아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종류는 다 지금 모르지만 보물 12개, 각각 다른 보물 12개를 박아놔요. 왜 12개를 박아놓습니까? 그 보물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지파죠.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 백성 보물들을 박아놓고 우림과 둠밈 가운데에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백성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그 제사장의 의복 규정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의 마음에 내 새끼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 새끼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마음에 어떻게 보석처럼 박혀 있어요. 유수요. 그 보석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죠. 유수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그 보석에 새겨져서 하나님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뭐 실제로 그런 그림을 뭐 상상하실 것까지는 없어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시고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신 게 그 내용이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보물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의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보물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사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밭을 일구면서 살아요. 최선을 다해 살죠. 밭을 일군다. 일한다는 건 노동. 그 노동의 결과물, 노동의 가치를 표현한 게 뭐냐면 그게 재물이잖아요. 돈, 혹은 성공. 내가 열심히 평생을 일해서 얻어낸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예요. 그것을 보배로 삼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이미 그 보물은 그 밭 가운데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셔요. 여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5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보물, 하나님 마음의 진주와 같은 보물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백성과 자녀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소유, 그 하나님의 보좌, 이걸 다 팔아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인간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자신을 판 거예요.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 인간이 되신 것, 그게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이란 말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신 게 뭐냐면 이 흙에 불과한 먼지로 돌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이 세상 생이 마치면 끝나버릴 나를 사셨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존재들.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보물이에요? 대부분 자식들의 마음에는 부모님이 보물이 아닌 경우가 안타깝지만 많아요. 그러나 보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님들은 다 보물이세요. 우리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걸 잘 모르고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다면 진짜 우리에게 보물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사셔서 우리에게 주셔야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뭐예요? 길, 진리, 생명이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보물이 되는 삶을 가리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열심히 밭을 가는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밭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사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밭을 사고 보물만 건져서 밭을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밭을 갈아요. 그러나 내 모든 소유, 지금까지는 이 밭에서 나오는 소산물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어요. 내가 열심히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어낸 집, 명예, 성공, 재물, 이것이 나의 전부라고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 가치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 세계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듯 내 인생과 세계관, 가치관, 이 세상에 매여있는 세상의 틀 안에 갇혀있는 내 세계관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내 소유를 팔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을 품고 사는 자들의 삶을 가리켜 하늘이 되어 사는 사람, 성전이 되어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혹 나오죠. 평생을 되게 허름하게 소위 좀 이렇게 없는 사람처럼 막 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막 그 통장에 돈이 막 몇십억이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셨어. 돌아가셔서 이분이 이제 행불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신원 미상자 이렇게 신원 처리 이렇게 하는데 알고 봤더니 몇십억이 있어. 나중에 뭐 소식 몇십 년 동안 끊고 살던 자녀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자기들이 장례하겠다 그러고서는 또 그 재산 가지고 싸워. 우리의 삶에서 남겨놓고 가야 하는 것,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내 삶을 다 걸고 살아도 되겠다라고 쉽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 보물입니다. 그것이 내 보물이에요. 잘 누리시고 잘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낭비하지 않고 잘 쓰고 잘 누리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우시고 뭐 필요하면 차도 바꾸시고 집도 사시고 잘 사세요. 그런 것에서 막 억눌려 사실 필요가 없어요. 잘 사세요. 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사람들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돈을 막 마음대로 쓰는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도대체 무슨 복이 많아서 저렇게 살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게 보물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살지만 그렇게 못 살아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은 오직 진짜 보물을 품고 사는 사람들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 안에 그 보물이 있다면 우리도 자유할 수 있어요.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에 보물은 재물이에요? 성공이에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삶이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매여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물 많이 가지면 좋죠. 그런데 그 보물이 뭘 의미하느냐를 아는 것. 만나,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 많이 먹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먹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소위 성물들이 등장을 해요. 인디아나 존스 3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최고의 성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그 인디아나 존스 3의 내용 뭡니까? 예전에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쓰셨던 예수님이 쓰셨던 잔이 어디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독일 분들이 찾아가고 또 인디아나 존스 박사가 찾아가고 해서 막 이렇게 우왕좌왕 이렇게 다투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결국 성배는 저 천길 낭떠러지 어디로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게 메시지예요, 사실은. 진짜 그 성배가 이게 보물이다. 그래서 이 성배에 든 뭘 이렇게 물을 담아서 마시면 영생 불사한다라고 믿고 그걸 다 가지려고 달려들었는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진짜 메시지라고요. 열왕기 하에서도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열왕기 하 18장 3절 4절 이 말씀을 제가 좀 찾아드리고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광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번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들이 죄 때문이죠. 그 불뱀에 물려 막 죽어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아라.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면 나을 것이라고 알려줘라. 그랬더니 사람들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정말로 모세가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 모세의 말을 듣고 놋뱀을 보기만 했는데 살아나 구원받은 거죠. 또 하나는 뭐 그런 게 있어. 그게 뭐야? What is this? 맞나? 그런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한다고 산다고? 에이 다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 사람들이 그 놋뱀을 우상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게 바로 그 광야에 매달렸던 그 놋뱀이야. 한번 만져볼래? 이거 영험한 거야. 한번
본래 그리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느후스단이라고 말씀하시죠. 느후스단 무슨 뜻이냐면 놋조각이라는 뜻이에요. 놋조각.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건 놋조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교회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살면 뭐 머리가 맑아지고 벽이 떠나가고 그렇습니까? 아니요. 나무로 만든 건 나무 십자가는 나무고 쇠로 만든 십자가는 쇠예요. 성경책은 뭔가요? 우리 성경책 조심스럽죠. 깨끗하게 아주 보관하는 걸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다 쓴 성경책 잘 못 버리고 이런 경우. 이게 무슨 영어만 무슨 뭐라 되는 것처럼. 어떤 분은 두통으로 만성 두통으로 고통받는 분이 있으니까 성경책 빼고 40일만 잠 자라고 그랬대요. 베개 삼아서 그러면 두통이 낫는다고. 이 말씀대로 적용해보면 뭘까요? 성경책은 종이에요. 종이. 제일 지저분해지고 제일 낙서가 많이 되고 제일 색깔이 많이 칠해져야 있어야 되는 게 성경책이에요. 그런데 보지는 않으면서 깨끗하게 보관만 잘하고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성경책을 열심히 보시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보시고 다 봤으면 못 쓰겠으면 버리세요. 버리고 또 새로 사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예요? 그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 노뱀은요. 그 노뱀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것을 아는 것. 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 사는구나. 그 순종을 배우는 것.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 교회 광고판입니까?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배우는 것. 그게 진리입니다. 그걸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면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돈을 왜 주셔요? 야, 하나님 복 주셔서 돈 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배우라는 거예요. 진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돈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린 죽는 거구나. 그거 배우라고. 돈 잘 관리해서 이것이 잘 나누어지는 것을 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 얻는 거 배우라고. 교회를 통해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돈이 없으면, 아, 이거 없으면, 우리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간절해지잖아요. 돈 없으면 간절해지죠. 기도 막 하게 되고, 안 하던 기도하게 되고, 안 하던 예배하게 되고. 아, 돈이 없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구나. 그거 배우라고. 하나님은 돈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막아버리시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건강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너 나한테 잘 보이면 잘해주고 나한테 엉터리로 하면 나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하나님 믿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고 싶어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뭘 하든지 그냥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게 저주예요. 내가 잘못 가면 잘못 가는 대로 가르쳐 주시고 잘 가면 잘 가는 대로 나를 붙드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하시는 그 일에 나를 참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실 길지 않습니다. 저도 벌써 인정하기 싫은데 한 달만 있으면 앞자리가 바뀌더라고요. 실감이 잘 안 나요. 그럼 뭐예요 인생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자리가 5로 바뀌든 6으로 바뀌든 7로 바뀌든 그 하나님을 보배로 품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평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자유함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삶이 7, 8, 9로 바뀌어서 무덤으로 들어가 그 몸이 흙이 되어도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심지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지만 주님 오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게 우리에게 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진짜 내 보물은 하나님 맞네요. 진짜 내 보물은 진리가 맞네요. 나는 그 주님과 어떤 것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일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배 삼으시고 그 보배를 사기 위해 주님 자신의 전부를 다 대가로 지불을 하셨는데 주님 그 은혜를 받고 사는 저희들은 여전히 내 마음에 주님이 1순위가 아니고 그 신앙이 전부가 아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그 지혜로 지식으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영혼, 우리의 연약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영원토록 이끌어 가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며 새롭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총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보물이십니다. 고백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담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주간 대림절 기간으로 보내게 되고 이제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성탄 예배까지 대림절 기간으로 우리들 함께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 우리 수요 기도회 계속해서 잘 모이고 있습니다. 2022년 교회 달력 준비했습니다. 탁상용 달력하고 벽걸이용 달력이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그래서 이제 대림절 말씀 묵상글을 나누게 됐고요. 지금 우리 요나서까지 묵상글을 나누는데 미가서는 대림절 지난 후에 12월 27일부터 다시 이어서 나누기로 하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묵상글을 대림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사랑마루라고 하는 곳에서 발간한 이제 좀 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묵상집에서 본문과 내용을 발췌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내년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의 한계를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